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서 37장 말씀 19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시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1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 둘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것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은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장로들에게 거스리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10지파들은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지고 북왕국을 세웠고, 나머지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아있어서 유다왕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10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을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도 말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 두 지파에 대해서는 남왕국 또는 유다왕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이 10지파, 2지파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약해짐과 동시에 그 이웃 나라들이 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역사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1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 두 막대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또 유다라는 이름, 이런 것들을 쓰게 해서 두 막대기가 하나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런데 그 막대기가 17절 말씀 보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에스겔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는 19절에는 그 한 막대기가 되어진 다음에 내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결국은 그들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실 때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잘 섬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고 그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앞부분에서 나눴습니다. 그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두 지파가 한 왕권, 한 하나님 밑에 한 백성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되어지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겠다.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면 이 한 임금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12지파가 하나로 통일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지도록 세웠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에 의해서 그 강대국인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면서 쇠약한 나라로 변해버렸죠.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둘로 하나를 해서 강한 나라, 한 임금 안에서 다스림을 받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나라, 한 왕은 누구냐?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완전히 하나로 해서 다시 12지파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12지파를 만들어서 그들이 한 나라로 세워지고 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데, 그 왕을 24절에
말하면서 25절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윗 왕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다시 회복을 시키서도 다시 다윗 왕이 왕권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 다윗 왕은 이미 죽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와서 그들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히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육적인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32절을 가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태어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서 다윗의 왕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창대케 만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 왕이 육체의 다윗 왕이 아니라면 이 두 막대기도 에브라임과 유다 왕국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막대기의 연합은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볼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이기도 하지만 이 12지파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것은 레아의 아들과 라헬의 아들, 또한 레아의 종과 라헬의 종에서부터 낳아진 아들들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두 아내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두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졌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받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그 이스라엘, 거기서 12지파가 갈라져 나왔다. 이 말씀의 비밀은 이미 제가 창세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반의 두 딸, 그러니까 그 여종들이 야곱의 아들을 낳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게 되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막대기의 연합은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십자가로 연합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영적인 진정한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의 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영원한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한 몸, 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믿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나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된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되게 한 것.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진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의 용모인 죄의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 죄를 완전히 소멸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원수된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그 일을 하실 거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 3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30절에서부터 우리 32절까지 한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유다 지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씀의 뜻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긍휼로 베푸진 그 긍휼이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먼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나중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차별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1장 32절에 말씀하는 것은 동일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두셨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이가 없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게 되어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믿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차별이 없게 하신 것처럼 의인이 되어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에도 차별이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의 의의 옷을 입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부터 우리가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이 두 막대기가 줄로 묶었습니다. 이 줄로 묶은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묶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두 막대기가 묶어진 것은 줄이지만 구약에서는 그냥 줄이지만 이것이 신약에서 바로 평안의 줄이다.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이 누구예요? 샬롬왕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영원한 피를 단번에 가지고 가시면서 그 피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이다. 근데 그 매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힘써 그것을 지켜야 된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몸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죠.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한 주,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가 한 주가 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실 때 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모든 자들이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셨다. 우리가 부르심에 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예수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준 믿음도 하나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세례, 할례 그것도 하나다. 그럼 유대인이 받는 할례 또 이방인들이 받는 세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 한 분으로서 우리를 통치하는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것은 무엇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한 믿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십자가의 할례로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말씀이에요. 할례는 그리스도 할례를 말한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몸을 벗은 할례.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게 한다. 이것이 다윗의 왕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잘 아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된다고요? 믿음으로. 분명히 죄 가운데 가둔 것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게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게 만드셨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또 동일하게 주시고 동일하게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게끔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에 차별이 없이 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사람 누구? 아담. 첫사람 아담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셔서 그 아담을 온전케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장성한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냐? 이 자라난다는 얘기는 바로 그 보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라는 얘기는 그 보좌에까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께서 있으라 말씀하시는 대로 만물이 다 창조되었어요. 사람도 주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이 지어졌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어 쫓겼어요. 이제 이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교회만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을 이제 그 한 나라 한 통치권 안에 있게 하는데 23절을 보면은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이스라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내 성소를 26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25절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되어진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성소가 우리 안에 영원히 있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죄가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거룩한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심령은 어떨 때 거룩할 수 있느냐?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 죄의 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로서 살 때 우리가 그의 영원한 성전으로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완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뜻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